제 1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치리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느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은 레위기 18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성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간은 계속해서 급속도로 타락하고 있고 우리는 참으로 혼탁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적인 부분에서 너무나도 급속히 타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먼저 성경적인 지식을 품고 이 바른 생각을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생각하시고 또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함은 이웃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로우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때에도 성적인 죄가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 성적인 죄를 언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저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이러한 풍속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성 관련한 말씀 포함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이 하는 대로 따라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며 지켜야 합니다. 먼저 6절 말씀을 보시면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이나 친척과 절대로 선관계를 갖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6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그러니까 친척마다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관계를 절대로 맺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때에 가까운 친척이 가족을 이루고 또 따라서 아이를 낳았을 것입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 친척끼리 가족을 이루고 아이를 낳을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과 가정의 질서와 이 가정의 아름다운 그림을 매우 중요시 합니다. 이 질서를 깨면 가정이라는 개념의 귀함을 느끼지 못하고 또 가정이 계속 파괴되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하면,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하니까 오늘날 가정이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려주신 선명한 경계선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그려주신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10계명 중에 7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에 의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가 한 여자와 연합하여 가정을 이루는 디자인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함께 동침하기를 원하셨는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배우자 외에 성적인 생각과 행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을 탐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적인 죄에 넘어가면 가정이 파괴되고 개인 신앙도 파괴되는 것입니다. 또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이 시대에 너무나 큰 문제인 동성애 문제입니다. 6월 한 달 동안 프라이드 먼스이라고 해서 가는 곳마다 그들의 무지개, 그들의 깃발이 새겨져 있고 온갖
더러운 파티와 가증한 행위를 모두 다 보라고 길거리에서도 이렇게 합니다. 점점 아이들에게도 동성애는 괜찮다. 너도 너 주변도 이 사실을 용납하고 그 안에 자유하라는 사상을 계속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놓고 하나님의 디자인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행위입니다. 예전에는 동성애는 내가 성적인 취향에서 그쳤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정체성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성이 우리의 근본적인 정체성이 되겠습니까? 이 사상에 빠진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 새 정체성을 받도록 우리는 진정한 사랑, 그리스도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동성애를 행하는 자나 지지하는 자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루에도 수없이 죄를 짓고 살듯이 그들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다만 이 죄가 아니고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우리가 밝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밝혀야 합니다. 증오함으로 나아가면 역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사랑으로 나아가야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주장하는 것은 성인이 되면 성인이 된 만큼 자유롭게 선택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8살에 무엇을 알겠습니까? 50세가 돼도 어느 정도 나이가 된다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산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기준점이 흐지부지하면 결국 내 기분에 따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루에도 우리의 기분을 충족하려고 하는 말과 행동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분에 따라 사는 사람이 더 이상 아닙니다. 성적으로 또 삶의 모든 면에서 우리는 기분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비유하는 것은 나의 기분에 따라 내가 세운 기준대로 사는 모든 죄, 내가 알고 모르게 짓는 성적인 죄를 비워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채워야 하는 것은 나의 기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디자인하신 가정을 다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믿는 우리부터 바른 모든 성적인 죄를 버리고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전도의 열정을 주셔서 많은 영혼을 우리를 통해 구원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부교육자와 장로님 또 영적 리더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EM과 다음 세대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곧 있을 EM 수련회와 또 모든 교육부서 프로그램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EM과 다음 세대 성적인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특별히 오늘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요일 교육위원회와 장학위원회, 다음 세대위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기도하실 때 케냐 제이콥 김창경 선교사님, 남아공 김종석 정춘덕 선교사님, 남아공 곽용섭 박정진 선교사님, 남아공 안성준 김현정 선교사님, 세네갈 조항수 조신영 선교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